우리가 여기는 이제 교회인데, 교회를 왜 다니냐, 이제 신앙생활 하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 불교인들은 이제 절에 다니잖아요. 그게 다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건데,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뭐 하려고 하느냐? 그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려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그 이유가 뭔가? 그거부터 우리가 좀 먼저 기본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약간 포함되어져 있는 건데,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은 첫째, 이게 나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건 나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를 아는 것이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궁극의 원인자죠. 궁극의 원인자.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죠? 하나님은 궁극의 원인자. 인간은 분명한 것은 내가 부모로부터 왔든, 뭐 진화론적인 사람들은 원숭이로부터 왔다, 뭐 뭘로 왔든 간에 인간은 분명한 거는 무슨 존재예요? 결과적 존재죠. 그러면 이 결과적 존재는 반드시 원인자에 의해서 알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컵이 존재하는 목적은 뭐죠? 물을 담기 위해서. 물을 담는 목적이 생겨진 것은 무엇 때문에 생겨진 거죠? 만든 자, 원인자가 물을 담기 위한 목적 때문에 이 결과적 존재가 물을 담는 목적이 생긴 겁니다. 우리 이거 사용하는 방법 있죠, 이거 사용하는 방법을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이것을 만든 자가 제일 잘 알죠. 자, 그러면 이건 결과적 존재잖아요. 그러면 내가 결과적 존재죠? 그러면 나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자가 누가 제일 잘 알죠? 나를 있게 한 자가 제일 잘 알죠. 그럼 나를 있게 하면 우리 부모가 있게 했죠. 그럼 우리 부모가 나에 대해서 제일 잘 압니까? 그렇진 않죠. 왜? 우리 부모는 중보자예요. 만약에 우리 부모가 원인자라고 생각한다면은, 에이, 요번에는 아들 낳았으니까 다음엔 딸 낳아야지. 에이, 다음에 또 아들 낳아볼까? 이렇게 결정할 수 있죠. 근데 부모가 여러분들 결정해서 여러분이 누구는 딸이 되고 누구는 아들이 됐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그것은 뭐냐면 더 근본된 원인자에 의해서 결정됐기 때문에 우리 부모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딸, 아들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정은 누가 했다? 우리 부모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궁극의 원인자이신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존재하게 되었는데, 그럼 여러분은 왜 존재하게 됐느냐 이거죠. 여러분이 왜 존재하게 됐죠? 그거 모르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여러분은 다 행복해지고 싶죠. 두 번째는 여러분 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죠. 아니, 불행한 삶을 살고 싶은 사람 여기 있습니까? 난 불행한 삶을 살고 싶어. 그런 분이 있다면은 그분은 조금 이렇게 어디 하얀 건물 같은 데서 이렇게 좀 보호가 필요할 거예요. 다 행복해지고 싶어요. 그럼 왜 행복해지고 싶죠? 왜 행복해지고 싶으려고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뭘 줬어요? 복을 주었어요.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뭘 주셨다? 복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이루려고 해요? 복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행복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해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뒤에 이제 나와요.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 만물에 어떻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해요. 너희가 이렇게 살면은 그 복을 어떻게 한다?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행복한 삶의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고
내가 행복해지는 삶도 모르는 거예요. 왜 나를 모를까? 나를 모르는 이유는 나에 대한 무지, 결과적 존재의 나에 대한 무지는 궁극의 원인자이신 누구에 대한 무지?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됐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독교에서는 타락했다. 뭐 종교에서는 많은 말을 하잖아요. 타락했다. 타락했다는 게 뭐예요? 떨어질다, 떨어질라. 떨어졌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떨어졌다는 거죠? 뭐 공중에 있다가 밑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원인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 끊어졌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원인자에 대해서 알아 몰라. 모르니까 결과적인 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거는 뭐냐? 원인자인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결과적 존재인 뭐예요? 나에 대해서 잘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나에 대해서 잘 알고 또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잘 알아지면 결과적으로 천국 가고 결과적으로 복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인적인 것부터 먼저 잘 해야 돼요. 원인적인 것이 뭘부터? 하나님을 먼저 잘 알아가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뭐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잘 알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기 신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신앙도 해봤던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 대해서 잘 몰랐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뭔가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길을 좀 잘못 갔거나 뭔가 정확히 몰랐던 거예요. 신앙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우리 인생에 그런 거 있죠. 모든 철학적 질문이 있어요. 철학적 질문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인간에 대한 본질을 알아보자는 게 철학적 질문입니다. 그래서 철학을 왜 하는 거죠? 인간에 대한 본질을 알아가지고 올바르게 살아보자 이거예요. 철학적 사고는 그런 거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결국은 뭡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인생길을 잘 살 것인가라는 걸 생각하는 게 철학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올바른 삶을 추구하는 것도 철학이에요.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것도 올바른 삶을 추구하는 거지만 그래서 우리 철학은 그런 거잖아요.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가? 나는 그리고 또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나는 왜 무지한가?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받느냐 알 수 있다? 하나님부터 인간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니까 뭐에 대해서? 나에 대한 근본에 대한 무지하니까 나에 대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알면 알 만큼 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신앙을 하고 뭐 하나님이 위대하고 해도 나하고 관계없으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나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나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면 그건 뭔가 우리가 신앙의 어떤 그 초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런데 이 나를 아는 거에 대해서는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요새 그 배금주의 시대잖아요. 그렇죠? 자본주의 시대 속에 자본주의 체제 속에 사니까 이 돈이면 자본, 돈이면 다 모든 걸 해결한다.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잖아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돈이면 안 되는 것은 정말 본질적인 것은 돈 갖고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신의 존재 문제. 이게 돈 갖고 해결됩니까? 내 영혼의 문제. 이게 뭐 돈 갖고 해결돼요? 지구의 종말 문제. 뭐 나는 누구예요? 존재론적 질문. 이런 거 돈 갖고 해결됩니까? 나는 모순적인 거. 선악이 나의 갈등하면서 살아요. 그렇죠? 모순적. 이게 돈 갖고 해결되는 겁니까? 아니죠. 뭐 음란 문제, 죄의 문제. 이런 거 해결 안 돼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될 때만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나에 대한 것을 잘 좀 알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래서 이 말씀은 그동안 많은 신앙생활을 하고 했었어도, 그리고 많은 뭐 철학을 공부하고 인문학을 공부했어도 나에 대한 궁극에 대한, 나는 왜 존재하며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디로 가야 되며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부터 하는 말씀은, 이거는 기존의 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에이 뭐 또 뭐 많은 거 뭐 또 여기 또 뭘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과거에 했던 거 그대로 뭐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과거의 것을 그냥 그대로 그 생각을 가지면서 미래에는 좀 더 나은 삶을 살자? 그거는 거의 정신병자 수준이죠. 그렇죠? 우리가 미래에 나은 삶을 살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뭔가 새로운 사고를 갖고 새로운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미래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의 기존의 그런 말씀을 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가 너희를 모두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너희에게 들은 것 장래의 일을 말씀해.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면은 그가 다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해주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이 보면은. 근데 그때 당시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계속 불신당했거든요. 그리고 제자들도 굉장히 똑똑한 제자들이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뭘 말해도 말귀를 잘 못 알아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룰 것이 많았다는 거야. 말씀하실 것이 많았다는 거야. 그런데 하셨다는 거야? 못했다는 거야? 못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의 실존의 근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모든 걸 밝히 다 말씀해주고 싶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 대상이 그렇게 되질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하면서도 우리 솔직해 볼 수 있죠. 기독교 신앙하면서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실존의 구체적인 문제 이런 것을 잘 알았습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많이 말씀해주고 싶었는데 못다한 그런 말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한번 우리가 좀 기대감을 갖고 한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항상 어떤 새로운 말씀이 있다 이러면은요, 이 종교인들은 일단 거부부터 해요. 왜? 내가 믿고 있는 게 지금 최고인데, 내가 여태까지 제일 하고 있는데 뭘 또 새로운 걸 들어? 내가 지금 1등 신앙을 하고 있는데 뭘 또 다른 걸 뭐 들러? 이래가지고 배타성을 많이 갖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지금의 믿고 있는 신앙은요 다 2000년 전, 1400년 전 이전의 내용들입니다. 종교들이 다 그때 생겨난 거예요. 지금은 몇천 년이에요? 지금은 2000년이 지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2000년 전의 사람들하고 지금 사람하고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심령의 수준이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그 말씀이 21세기를 이끌고 갈 수 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걸 아시기 때문에 항상 시대마다 새로운 진리를, 새로운 계시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과거의 역사의 경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브라함 시대 이전에는 재물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의 재물을 성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무엇을 더 중심으로 했어요? 율법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왔어요. 이 땅 가운데.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인간의 심령이 어때요? 시간이 갈수록 인간의 심령은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이 구약의 말씀 갖고는 인간의 심령을 이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라는 걸 주셔서 신약의 시대를 열었어요. 그래서 또 이게 2000년 흘러왔어요. 지금 21세기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 200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심령이 또 과거의 2000년 전에 그 말씀을 갖고는 인간의 모든 답답함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야.
그런 거 하나님이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아시지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또 새로운 말씀, 성약이라는 원리라는 건 뭐예요? 근본적 이치라는 뜻이에요. 모든 걸 밝히 말씀해 주시는, 지금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 그러죠? 과학의 시대라고 많이 말씀해요. AI 시대, 과학의 시대. 그거는 모든 걸 밝히 드러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비유적이고 상징적이고 이런 내용이 아니고 또 신화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고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내주는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모든 걸 밝히 드러내주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또 이 새로운 말씀을 또 주신 거예요. 새 말씀을.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있죠. 구약의 말씀은, 신약은 구약의 말씀을 다 온전하게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구약에 전혀 관계없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을 어떻게 한다? 온전케 해준다, 이렇게 했어요. 구약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또 구약과 신약을, 새로운 성약의 말씀, 원리의 말씀을, 이 구약과 신약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이 성약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돼요? 온전케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내용의 말씀했고 신약은 다 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어느 일부분 정도는 알 수 있지만 온전하게 복음을 이해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약인들이 온전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 말씀을. 또 마찬가지예요. 구약 신약의 말씀을 갖고 요것으로만 갖고 새로운 말씀을 다 해석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말씀은 구약과 신약을 온전하게 다 해석을 해주죠. 그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2000년 전에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서 온전하게 해주는 말씀이다. 온전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좀 더 말씀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누구를 안다? 나에 대해서 아는 거거든요.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를 한번 보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성경은 이제 어떠한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이거예요. 왜냐? 성경은 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구약과 신약을 한번 온전하게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새로운 것을 얘기하는 것보다 있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우리가 해석을 통해서 알아보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구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 가지의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큰 흐름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창조, 이렇게 창조, 타락, 구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세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은 어떻게 해요? 창조 본연의 세계, 본연의 인간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겁니다. 사람으로 놓고 보면 뭐야? 건강한 사람이죠. 그리고 창세기 3장에는 뭐가 나와요? 타락의 과정이 나와요. 하나님과 관계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게 나와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잖아요. 단절되면서 누구에 대한 무지가 되는 거야?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게 나옵니다. 그래,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바로 구원하려고 하셨겠죠. 그래서 창세기 4장에는 뭐예요? 아담 해와가 잘못한 것을 그 아들 때에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구원하려고 하는 구원 섭리를 바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구원 섭리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연장돼서 계시록에는 뭐예요? 그 구원 섭리가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그런 것으로 끝납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의사가 공부할 때도 어떻게 공부하는 줄 아세요? 맨 처음에 임상을 공부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본연의 인간, 본연의 세계를 먼저 잘 공부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병리학을 공부합니다. 임상학하면 병리학을 해요. 이게 어떤 병이 걸려요? 병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병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먼저 뭐에 대한 이해가 전제가 있어야 되죠? 건강한 것이 머릿속에 있지 않고는 병을 진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병리학을 하고 그래서 그 병을 치료하는 뭐야? 이제 방법을 그렇게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도 정말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창세기 1장, 2장에는 본연의 세계, 사람으로 하면 건강한 사람. 그리고 창세기 3장에는 병자.
이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에 이루어지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계시록하고 창세기 1장하고 2장은 아주 닮아 있어요.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면 알겠지만은. 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요. 시작과 끝이 어떻게 딱 같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1장, 2장 이런 내용들을 잘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런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우리 본연의 인간은 어떤 목적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야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내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래서 성경은 근데 대부분 그러니까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성경이 이만하잖아. 그러면 이만큼이 대부분이 다 뭐에 관한 내용이에요?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뭐라고 했어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능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믿음으로 뭐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무슨 책이라고요?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뭐로부터의 구원? 죄로부터 구원. 죄라는 건 다른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뭐예요? 나로부터 구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지한 나로부터 뭐야? 알에 대한 나로 가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말은. 죄 때문에 인간이 무지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벗어 던지면은 뭘 알 수 있어요? 본연의 타락하기 전에 나를 찾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부터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배운다? 역사의 내용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역사책은 아니죠. 성경을 통해서 철학을 하고 인문학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철학과 인문학 내용이 있지만 철학책은 아니죠. 또 성경을 통해서 과학의 내용이 있으니까 이런 걸 보면 과학의 지혜를 배운다? 과학의 지혜를 배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과학책은 아니죠. 성경은 무슨 책이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 구원이라는 말은 뭐로부터 구원? 무지한 나로부터 온전한 지혜 온전한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구원이다 그러면 너무 이렇게 추상적이잖아.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에 대한 무지를 깨고 나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가는 것이다. 이게. 나에 대해서 알려면 누구에 대한 것을 아는 만큼 안다는 거고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를 아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은 우리가 정말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 본연의 세계라고 그랬어요. 타락하기 전의 내용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창세기에 1장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은 1장 1절은 뭐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야? 깊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제 이런 내용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는 빛이 있으라는 빛이 있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창조의 과정이 쭉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구상이 되어져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절에 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뜻, 구상,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뜻이 있는 거예요. 생각, 뜻, 어떤 동기, 목적 이런 걸 갖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까지는. 근데 창세기 3장 빛이 있으라는 건 뭐예요? 그 빛은 뭐예요? 그 빛은 물체를 비추는 빛이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같이 있었다 이런 말씀하죠. 그렇죠? 그 말씀은 빛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말씀. 다시 말하면은 이건 뭐예요? 원리, 어떤 법도, 이치 이런 겁니다. 구상의 내용이죠. 그리고 창세기 4장부터 뭐예요? 이제 맨 처음에 물을 창조하고 땅을 창조하고 식물 창조하고 이런 게 나오죠. 해달별 있고 포유류, 어류 이런 거 있고 인간이 맨 나중에 있잖아요. 이게 창조의 순서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근데 그 창조의 내용을 보면 단순한 것부터 복잡한 거, 저급한 고급으로 쭉 나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심히 좋았더라. 매우 기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내용으로 창세기 1장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자고요?
뭐 하나님이 창조했다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뭐예요? 내가 왜 존재하게 되었으며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한 내용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고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한번 잘 보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어떤 사람은 이것은 뭐 비유와 상징이라서 뭘 이렇게 한 거다. 근데 그거는 다 성경하고는 관계 없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출애굽기 31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나와 이스라엘에서 영원한, 이게 영원한 표라는 거예요. 뭐 영원한 표가 뭐예요?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뭘 했다고요?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이건 창조에 관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 뭐 타락 이후에 뭐 구원에 대한 뭐 어디 뭐 교회를 뭐 목자가 와서 뭘 구원에 대한 내용이 있다 뭐 혼란한 걸 했다. 그거 다 성경하고 관계 없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뭐야? 천지를 창조하고 창조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출애굽기 31장 17절. 그리고 7일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나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뭐에 관한 내용이다? 창조에 관한 내용이에요. 무슨 뭐 재창조니 무슨 뭐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뭐 비유와 상징으로 뭐가 있었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분명히 나오잖아요. 31장 17절에. 그것이 영원한 표징이라는 거야. 내가 이 세계를 창조한 내용이 있는 것이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생각과 구상과 자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도 가만히 봐봐요. 인간은 누구를 닮았죠? 하나님을 닮았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창조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거 만들기 전에 뭐 하죠? 뜻이 있죠. 내가 요거 만들기 전에 뜻이 있죠. 항상 뜻, 목적이 있잖아요. 이거 만들기 전에, 이거 있기 전에 목적을 먼저 둬요. 그렇죠? 뜻, 목적을 둡니다. 하나님도 뭐예요? 창조물 전에 뜻, 목적을 둬요. 그 목적을 둔 다음에 그걸 구상하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죠. 우리 인간도 설계하잖아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설계하죠. 하나님도 1장 3절에 이렇게 설계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 로고스. 그런데 그것에 대해 그 설계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단순한 것으로 복잡한 거 이렇게 쭉 지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떠죠? 그 생각한 것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그거 보고 좋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왜? 인간도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인간을 생각해보면 알아요. 창세기 1장이 이렇게 되어져 있구나라는 거. 그래서 그러한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먼저 뭐가 있다고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뜻. 자,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뭐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계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믿죠? 사랑의 하나님을 믿어요. 또 하나는 무슨 하나님 믿죠? 진리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을 믿죠. 근데 말씀보다 뭐가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죠. 그렇죠? 말씀은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의 구상, 설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태초에 사도 요한은 태초에 뭐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절 사도 요한은.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제 그분은 이제 20세기 이전 사도고 지금 21세기의 사도 윤경환은 어떻게 얘기해요? 태초에 뭐가 있었다? 사랑이 있었다. 저는 만약에 복음서를 쓴다면은 저는 그렇게 쓰고 싶어. 태초에 뭐가 있었다? 사랑이 있었다.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이 먼저죠. 말씀이 먼저입니까? 사랑이 먼저죠. 뜻, 목적이 먼저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말씀이란 건 설계잖아요. 설계, 원리. 원리는 그 다음이죠. 뜻이 먼저 있는 거죠. 그 뜻이 어떤 뜻? 사랑의 뜻을 갖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이런 거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물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땅이 며칠 날 만들어지죠? 땅은 성경에 보면은 셋째 날 만들어져요. 맨 처음에 물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땅이 있고 식물이 있어요. 근데 여기 창조하기 전에 뭐가 먼저 있어요? 땅이 있어요. 이 땅이 뭐야 도대체? 그리고 물은 몇째 날 만들어져요? 둘째 날 만들어져요. 근데 여기 수면이 벌써 있어요. 수면이. 물이 벌써 나와 있네. 이게 뭐야 이게? 해가 시작부터 읽기가 힘들어. 1장 1절은 읽기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라.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에서 나는 유물론적 인생관을 갖느냐 창조론적 인생관을 갖느냐가 이제 구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 근데 모든 존재 세계는 누구에 의해서 되어졌다? 원인자가 있다는 거야. 그 원인자, 궁극의 원인자이 뭐야?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존재 세계는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존재 세계 벌써 전제를 딱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존재 세계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자연 유출설, 그냥 우연히 자연 유출설,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존재 세계를 창조할 때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땅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거 뭐 때문에 서 있을 수 있죠? 땅 때문에 서 있을 수 있죠? 땅은 어떤 의미가 갖는 거예요? 우리에게 존재 기반의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혼자 계실 때는 존재 기반이 있어요? 없어요? 맨 처음에. 존재 기반이 없잖아요. 존재 기반이 없는 상태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에 흑암이 있다라는 거예요. 혼돈하다는 게 뭐예요? 혼돈하다가. 혼돈하다 막 어지럽다 막 이런 겁니까? 아니에요. 이거 원래 원어의 의미는 영어로 하면 formless. 이게 뭐냐면 무슨 의미야? 이거 미완성이다라는 뜻이에요. 미완성. 이걸 한자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뭐가 혼란하고 막 어지럽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미완성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모든 존재 세계는 어떻게 돼요? 미완성으로부터 완성의 세계로 가는 거죠. 근데 땅이 존재 기반이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미완성의 세계고, 그렇죠?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만이 혼자 계시니까 어떻게 돼요? 공허하다는 거예요. 공허하다. 왜 공허하죠? 하나님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마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마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뭐다?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있는데 사랑의 마음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고 당신만이 홀로 계신 상태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공허한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흑암이 있다는 건 뭐야? 우리가 외로움을 표현할 때 흑암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당신만이 깜깜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의 마음의 표시예요. 존재 기반이 없을 때 하나님의 혼자 계셨을 때 그 미완성 정말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이 깊음 위에 무슨 깊음? 물 깊음 위에 물자가 빠진 겁니다. 물 깊음 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라는 게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그렇죠? 성령.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까 드디어 뭐야? 존재 세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드디어 창조의 세계가 시작됐다. 하나님이 운행해야지만이 모든 것이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죠. 지금 성령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생명체가 되잖아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생명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인간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출발됐기 때문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뭐가 됐다? 생명이 되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도 뭐예요? 성령이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져서 인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물은 성령의 수면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이 유대인들의 신관을 조금 이해해야 돼요. 신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은 저 멀리 수평선 위에 우리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곳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갈 수 없는 뭔가 지구 끝에 그런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예요. 하나님은 저 멀리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신비한 곳에 지금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 세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생명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뭐가 운행해야? 성령이 운행해야. 우리도 여기 아담 안에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다 성령이하고 다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성령이 말미암아서 우리도 이제 생명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지금 이 시대를 놓고 보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품에 대한 하나님이 뜻과 목적을 갖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 사랑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을 이루려고 하니까 이제 뭐가 준비를 해야 되고 뭘 해야겠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시고 운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생각해요? 구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맨 처음에 첫 번째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뜻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뜻. 다시 말해 어떤 목적을 두었어요. 두 번째는 뭘 했어요? 구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빛은 뭐였다? 말씀이었다. 그렇죠? 말씀. 다시 말하면 뭐야? 로고스. 이치, 원리. 이런 것이 구상이죠. 그렇죠? 설계한단 말이에요. 이게 설계란 말이야. 설계를 하죠. 맨 처음에 뜻이 있고 두 번째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설계를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설계를 구체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설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또 나중에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선 그 구상, 그 뜻이 먼저 있고, 자, 봐요. 뜻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이제 구상한단 말이야. 이 설계. 그죠? 이게 말씀, 이런 거란 말이야. 그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제일 먼저 생각하겠어요? 이 존재 세계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인간을 제일 먼저 생각했겠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구상 가운데 누가 제일 먼저 있어요? 인간이 제일 먼저 있어요. 이 존재 세계를 왜 창조합니까? 인간 때문에 창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먼저 염두에 두고 거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구상을 당연히 했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인간이 맨 나중에 나왔죠. 왜? 존재 기반을 먼저 두고 난 다음에 그 위에 인간을 둬야 되니까. 그러나 뜻과 구상 가운데에서는 인간이 제일 먼저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과학이라는 건 뭐냐면 how에 대한 질문이에요. 뭐냐면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우리 종교라는 거는 뭐예요? 이거 본질의 질문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뜻이 무엇이었고 이 말씀으로 해서 이런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 이런 세계를 얘기하는 게 종교예요. 그 결과가 이렇게 해서 나타난 세계를 갖다가 연구하는 게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과학은 서로 뭐 모순적 관계도 아니고 서로 보완적 관계예요. 종교는 원인적인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고 과학은 뭐예요?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물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했죠? 왜? Why에 대한, 그렇죠? 다시 말해 Why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했죠? 여러분도 인간을 창조한 이유와 목적을 알면은요 여기 올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교주하셔도 돼요. 왜? 여태까 인류 역사상 그것을 어느 철학자, 어느 종교인도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질적으로 설명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안 와도 돼요, 진짜. 교주하는 게 좋아요. 새로운 종교를 창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인간을 왜 창조했죠? 하나님 혼자 계시면 안 돼요? 꼭 인간을 창조해야만 돼요? 혼자 그냥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그냥 혼자 계시면 안 되나? 꼭 인간을 창조해야 되나?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면 안 하지요. 하나님은 창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죠? 남자만 창조하면 안 돼요? 아니 여자만 창조하면 안 됩니까?
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죠? 그거요. 서울대 의과대학 한번 가봐요. 어느 박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그거 대답할 수 있나? 그거는 대답 못하죠. 그거 왜? 원인적 질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과학을 통해서 의학 공부한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타난 인간이 오장육부가 어떻게 되고 기능이 어떻게 되고 이 세포의 구조는 어떻게 되고 뼈의 그거는 누가 아는 건 how 어떻게 되어져 있지? 그거는 의학을 통해서 아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게 과학이에요. 종교는 원인적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밝혀내주는 것이 종교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태까지 가장 본질적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몰랐거든요. 내가 왜 존재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나의 존재 목적을 알아몰라.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 여러분들 내가 왜 창조됐는가? 우리가 이제 창조설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했지? 창조한 목적이 무엇인지? 라는 걸 알아야만이 뭐에 대해서 안다고 나의 뭐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알아야만이 창조 목적에서 뭘 안다고요? 결과적 존재인. 이거 원인적이죠. 원인자. 원인자의 창조 목적을 알아야 결과적인 인간의 뭐예요? 존재 목적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적 존재 목적은 반드시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원인자의 창조 목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이게 어떤 목적으로 쓰였죠? 필기라는 목적을 갖고 이거 만들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의 존재 목적이 뭐죠? 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한 목적이 이것의 존재 목적이 되는 거죠. 이거 왜 만들었죠? 잘 이거 화면 나오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의 존재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은 누가 제일 잘 알죠? 이것을 만든 자가 제일 잘 알죠.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인생길, 살아가는 법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알죠. 그래서 아까 서두에 얘기한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창조 목적과 창조 원리를 알아야 내가 존재하는 존재 목적과 살아가는 법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은 인문학, 철학을 공부하고 종교를 많이 공부했어도 내가 왜 존재하며 내가 존재하는 목적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인생길을 가야 되며 이런 걸 몰랐다. 그러면 그거는 뭔가 신앙을 해도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었던 거죠. 오늘은 그런 것을 온전하게 채워주는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이제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어떤 뜻을 놓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이제 구상을 해. 이게 이제 구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계셨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말씀보다 먼저 뭐가 있다고요? 뜻이 있어요. 뜻. 어떤 목적이 창조한 목적이 먼저 있었다라는 거야. 요 내용이 첫 번째고 요게 뭐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뜻과 목적을 위해서 말씀, 설계가 필요한. 설계가 먼저입니까? 뜻과 목적이 먼저입니까? 뜻과 목적이 먼저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 거죠. 말씀이 그 다음에 있죠. 진리가 그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단순한 것부터 복잡한 것 이렇게 창조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천을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몇 년? 수십억 년에 걸쳐 뭐 정확하게는 뭐냐 하면 우주 창조는 150억 년이라고 그러고 지구 창조는 한 50억 년 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 영계는 그 전에 또 먼저 창조를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존재 세계를 하나님이 다 시간과 많은 정성을 들여가지고 거기에 누구를 창조했어요?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존재 세계는 다 누구를 위해 창조해요? 인간을 위한 창조예요. 야, 인간이 하나 존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몇 년 수고했어요? 150억 년 이상 수고했어요. 그리고 인간 하나 존재하기 위해서 수십억 개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성비가요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인간 하나 존재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수고와 정성을 들였겠어요. 그렇죠? 우리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만물 하나 볼 때, 풀 한 포기를 볼 때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태양을 바라볼 때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더 복을 주실 것 같아. 그렇죠? 근데 그냥 세상 원망이나 하고 자꾸 이것을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 안 하고 자꾸 부정적으로 틱틱거리고 막 그래 봐. 그럼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살아야 돼. 항상 무슨 마음? 긍정의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신 분이 계셨구나. 내가 한 존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했어요. 그렇죠? 그걸 수백억 년을 준비하신 거예요. 이런 수고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감사해야죠. 근데 뭐가 인생살이가 고달프고 뭐 이런 거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인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조금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복 주려고 했지 저주를 주고 고통을 주려고 했어요? 시작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복을 받을 짓을 안 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조금 이따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그냥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창조하시고 7일은 하루 안식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만 있죠. 그러니까 7일이니까 뭐 7 곱하기 24시간 그러니까 144시간 만에 천지 창조는 되어졌다. 그리고 아담은 그 다음 날 그 6일 날 여섯째 날 창조했으니까 인류 역사는 6,000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리석은 이야기고 그리고 우주는 6,000년 전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수백억 년에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아는 6,000년 전의 사람이 아니고 그거는 몇십만 년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1년은 365일 이렇게 계산해서 하루를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단계 7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여러분들 창세기 넷째 날에 해달별이 만들어지는 게 혹시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죠? 해달별이 몇째 날 만들어져요? 넷째 날 만들어집니다. 그 넷째 날 만들어지면서 연월 일시를 두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해달별이 있어야 연월 일시를 두잖아요. 그 내용이 어디 있나? 여기는 없구나. 자, 그래 뭐 요 정도예요. 우리가 여기 있죠. 여기 넷째 날점 요 동물. 아이고 잘못했다. 아이고 잘못 눌렀네. 여기 넷째 날 만들어진 건 넷째 날. 여기 연, 월, 일시, 해, 달, 별을 두셨어요. 넷째 날. 그러면은 여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그런 날을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연월일시를 넷째 날 뒀는데 날짜를 넷째 날 뒀는데 어떻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쓸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아까 그랬지. 빛이 있으려면 빛이 있었다. 물이 있기 전에 빛이 먼저 있었거든요. 빛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해달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빛은 물체를 비추는 빛이 아니에요. 로고스, 이법, 말씀, 태초에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해서 단순한 것부터 이렇게 복잡한 것으로 해나가요. 그런데 왜 해달별은 넷째 날 만들어졌느냐? 식물이 있고 난 다음에 해달별이 나타났거든요. 그 왜 그래요? 이 해달별이 있기 전에 식물이 있기 전에 이 세계는 무슨 세계예요? 가스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여러분들 과학에서 배우잖아요. 그렇죠? 가스 시대가 쫙 있었어요. 이산화탄소에 뿌했어요. 근데 그 이산화탄소를 없애주는 건 뭘로 없애주죠? 이산화탄소 없애는 건 나뭇잎으로 없애주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중생대 그 나뭇잎이 엄청 크잖아요. 사람보다 더 커 나뭇잎이. 그러니까 이 지구가 전부 다 뭘로 둘러싸여지게 돼요? 나뭇잎으로 둘러싸여지면서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가스가 이산화탄소 싹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뭐가 보여요? 해달별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해달별이 넷째 날 창조되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계시를 그렇게 이해했던 거예요. 왜? 과학의 시대에 쓴 게 아니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누구의 글이기도 해요? 인간의 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인간이 썼기 때문에 그 인간이 그때 당시에 지적 수준과 과학적 수준과 그 종교적 습관과 이런 것이 포함되어져 있으면서 그걸 이해하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신화적 시대에 살았어요.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면은 성경은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과학의 시대에는 안 맞잖아. 그렇죠? 그때는 신화적 시대니까. 그렇잖아요. 신화적 시대를 갖다가 과학의 시대에 그렇게 그대로 읽으면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이해하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아니고 첫째 단계, 둘째 단계, 셋째 단계 이렇게 단계들. 이 단계의 과정 가운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건 과학이 밝혀내는 거죠. 결과의 세계를 연구하는 건 과학자가 하는 거니까. 이 과학의 시대 이제 밝혀내잖아요. 그러나 종교의 시대, 신화의 시대에서는 그걸 밝혀낼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심령과 지능이 그 정도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이제 밝혀내는 거죠. 그런 거에 과학의 시대에 그런 걸 밝혀내듯이 이제는 뭐에 대한 것도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원인적인 것에 대해서도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원인적인 거 어떤 거? 인간은 왜 존재했으며 왜 존재한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으며 인간은 인생길을 어떻게 가야 똑바로 가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줘야 되는 그런 시대에 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졌고 이제 다음 요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그래 이렇게 이제 인간이 나왔는데 아까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이 있기 전에 뭐가 먼저 있었다고요? 뜻이 먼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뜻이 무엇인지를 그 창조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인간의 하나님을 왜 창조했는지 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게 되었는지 이런 인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 시간 다음 시간에 10분 쉬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